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청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막힌 길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서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도 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왜 내 가는 길을 막으시나요? 자신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막힘,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문을 여시는 방식뿐만 아니라 문을 닫으시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열어놓고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아시아라는 것이 성경 지도에 보면 에베소라고 쓰인 그 지역들, 유럽 전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중해 이 서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바울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 일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시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지역도 유럽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여기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말씀은 6절에 보면 성령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서로 다른 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고 또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에 관한 말씀은 성령님의 그런 신적 그런 위격과 삼위일체적 일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경험한 이 막힘,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런 역사는, 이런 막힘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다는 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힘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시키는 표지라는 거예요. 두 번의 막힘 끝에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게 되죠. 드로아,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지역, 그 지역이 이 드로아에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지점까지 왔어요. 이제 아시아 끝머리까지 왔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이 보였죠. 이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시야가 이제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지역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데 10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분별을 통하여 결정하는 신중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충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사실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막힘, 막으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살던 그런 연고지를 다 버리고 전혀 모르는 생소한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익숙한 땅에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못 살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막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여신 하나님이셨어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 얘기가 나오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나가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요나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니느웨로 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도망쳐도 물고기를 통해서도 막으신다는 거죠. 막힘. 이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분별해야 돼요. 이 막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새 길을 여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 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요. 우물가에서 물 얻어먹는 장면 기억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도 했어요. 또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특히 이방 남자가 우물가에 물길 내려온 그 수가성 여인하고 생수에 관한 말씀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사마리아로 가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관습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었던 거예요. 요셉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요셉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막힘 순간 속에서도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막힘 속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힘 속에서 요셉이 만약에 그 막힘의 사건이 없었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그 흉년이던 그 세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출애굽할 때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놓고 너무 억울하니까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다시 잡아오라고 보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런 출애굽 사건 속에서 군인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 막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아놓고 바다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다도 갈라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숱하게 도망 다녀야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될까봐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하나님은 그런 광야 생활의 막힘을 통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막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막으심과 여심 모두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실제로 인도하시고 막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힌 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간섭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진리에 근거해야 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선교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막힌 길처럼 보이는 그런 십자가 사역 앞에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서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도 유럽으로 간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힌 길 앞에서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일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고 막혔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표시다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막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표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막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막힘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게도냐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더 크고 선한 계획 안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막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담대히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